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등정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나니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불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없이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등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가르침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믿고 그 충만하네. 여러분들한테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원래는 상당히 따뜻하고 좋아야 되는데 흐려가지고 좀 춥습니다. 배추차 드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니까.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과연 내 소리에 귀를 닫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잠시 고난과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 짐승도 또는 미생물도 다 살고 싶어 해요. 특히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것을 위해서 평생 헤매다가 가죠. 영원히 살고 싶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자신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서 냉동인간이 되기도 해요. 영하 196도에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들어가지만 절대 과학과 기술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철학도, 과학과 기술과 그 어떤 종교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읽었죠? 유일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거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똑똑하신 분이 계시네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안다는 표현이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안다는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라는 걸 알지만 워싱턴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보낸 사람은 자기 도시를 잘 알죠. 어디 가면 맛있는 곳이 있고, 어디 가면 재밌는 곳이 있고, 어디가 가격이 싸고, 사람들 분위기는 어떻고, 또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일평생 그 안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워싱턴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거기서 살아가지고 그 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고 삶을 해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월성 대통령이요, 그 사람. 네. 근데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가수 조용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조용필 가수의 노래를 들었어요. 지금도 알고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용필은 나를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조용필을 아는 것은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가 영생이 있나요? 없죠. 지옥 가죠.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들었고 또한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또 병도 나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듯이 그분도 나를 알고 나와 같이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건강하고 돈을 벌거나 또는 좋은 사람 만나고 또는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행복,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듣고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서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깨우치 해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같이 해야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성경 잘 알아요. 성경을 저보다 훨씬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먼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어떤 지식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나의 진리고 나의 계명이고 그 말씀은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겠다. 그렇게 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내가 거부하거나 그 말씀 나는 듣기 싫은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가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설교, 신앙 체험, 예언, 또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나 체험이나 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또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걸 초월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적어서 자기 머리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다음에 집안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국어시험을 보는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어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빵점 맞겠죠? 국어시험을 보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또는 어떤 예언 그리고 편지 그런 것만 본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와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진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약이에요. 구약은 비유고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 같이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신약이 생겼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풀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기록된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 성경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예언, 체험, 환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같은 것이 없어요. 교리도 성경 밑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경 밑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임의로 말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들, 신령한 체험들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고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신의 경지를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높이 보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보고 뭔가 신비한 체험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를 순종하라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믿음 있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고 신령한 것은 뭐냐면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이 충만하고 또 거룩하신 분들은 직접 뭐 이렇게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내가 아십니다. 자, 우리 1번 성경 공부는 누구에게 필요하며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시작. 성도는 누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2번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야로 묵상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방에 불을 켰어요. 밝죠? 스위치를 내려봐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어둠이 닥치죠? 스위치를 내리면 밝은 빛이 서서히 어두워지지 않고 바로 깜깜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둠이 깜깜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서서히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야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 순간 속아서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저의 삶이 너무 꼼꼼하거든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지금 너무너무 꼼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불풀에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이에요.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바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나를 지켜주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바로 내 길의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단기적인 그런 매 순간순간에 등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의 평생에 그 길의 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할 때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판별하시냐면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판별하지 않고 저가 과연 내 계명을 지키는지 그걸로 판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과연 내 계명을 지키는지 그걸로 판별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자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